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바울과 팀을 이루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올인 또 올아웃, 그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 체인지의 여정을 걸었던 의사 누가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이제 데오빌로에게 언택트로 또 비대면으로 보낸 복음 메시지죠. 먼저 쓴 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이 기간 동안 국내 전도위원회 담당하고 있는 저인데요, 또 237 선교위원회, 또 렘넌트 서밋위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금요 기도회 말씀 심부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시간도 되어지겠지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소통드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전성도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응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언택트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2021년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주제로 주신 표현인데요, 언택트 비대면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강단 일부에서 말씀 주셨듯이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죠. 비대면 전도, 초비대면 시대를 열,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틈을 타는 걸 넘어 장악하였습니다. 사탄이요. 사탄의 세력이 창세기 3장이라는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냐면은 전 세대를, 또 전 지역을, 전 문화권을, 전 시대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운명 속으로 이게 내몬 그런 대단한 이제 무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이라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나를, 그 답을 찾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빼앗아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네피림화 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제는 알게 되었고, 이제 영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만, 또 때마다 시마다, 또 현장에서 상황마다 우리가 속는 틈을 타 이 사탄은요, 이 네피림 전략을 펼쳐, 성경 그대로죠, 네피림 전략을 펼쳐서 모든 사람을 물질 중심으로 또 육신 중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최적, 최고, 최선 그렇게 걸어가야 될 건데, 하나님을 이제 빼뜨리게 만들고요,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되어져 최선이라는,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와 개념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도 이런 그릇된 메시지를 붙잡고 바벨탑을 쌓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온 세계 우상신전을 지금 세워놓고요, 이걸 문화화시켜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14명의 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그 시대도 사단은 그 14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시대에 완전히 언택트 비대면 전략을 성공시켰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네피림화하여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출중하죠.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14명의 사사가 사역했던 그 시대를 넘어뜨렸던 이 사탄 마귀가 똑같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블레셋이 계속 공격했다 했잖아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아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만 도망다니게 만들고 자꾸만 눈물 속에 한숨 짓도록 사단이 계속 내몰아 갑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속았던 그 상황 속에 한나도 있었고, 그 속에서 한나 역시 계속 틀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옛날 얘기, 남의 얘기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받고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때에 따라 저도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비롯된 인도를 받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뭔가 무형의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어떤 결론이 계속 나오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를 창세기 3장 운명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네피림화 되지 않아도 되고, 그 거짓된 성공과 멸망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네피림들을 네피림화 되어 있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제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릇된 나중심의 성공과 바벨탑을 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매 순간 하기도 하고요, 정시기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틀린 것 붙잡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저의 의도와 또 계산과 또 기도와 집중과 달리 수시로요, 무형의 블레셋들이 저를 막 쳐들어오는데,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그렇게 믿고 이겨낼 때도 있는데, 이겨내는 신용은 하지만 때에 따라 어떡하지? 제가 의도한 생각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가 네피림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내 미래 걱정을 하거나 성공을 막연하게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데, 저는 자꾸만요, 이걸 잘 해낼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제 내면 세계나 제 영적인 상태는 때에 따라 네피림 비슷하게, 그리고 내 성공의 어떤 금자탑을 이번 케이스에서 꼭 이루리라는 그릇된 동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발견해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무릎을 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옛날 옛적에 한나라는 여인이 멍청한 생각 속에 빠져서 멍청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가지고 나시린 놓고 기도했고, 아 그랬구나, 잘했구나 이러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단의 세력이 전 인류를 지금 창세기 3, 6, 11장 이 영적인 멸망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사단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 내 환경 상황 다 고려하고 활용하고 이용해서 저를 뭔가 이제 불신앙 속으로, 그죠? 내가 육신적인 빵이나 떡이나 그걸 구하는 거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닥 다를 바 없는 근심과 걱정이나 이걸 어떻게 잘할까라는 어떤 나 중심의 그릇된 생각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기도, 그거 발견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제 경험과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듯 제가 착각하기 시작하면 전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셨듯이 제 소견대로, 제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또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동일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도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는데요, 영적인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기에 정말로 이 축복 속으로, 세절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 주셨습니다. 이 울리는 메아리 같은 부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절기의 언약과 축복 하나님이 주셨고 그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초월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237 나라를 향하실 수 있는 그 빛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 영적인 기도를,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발과 시작은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또 부질없이 하고 있었구나, 그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고요,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 너무 낙담하시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시거나 너무 뭐라 그럴까요, 초라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십시오. 막바로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 전도 캠프, 이 비대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시간표에 그 상황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전성도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자라는 의도로 본질 회복, 시대 회복이라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꼭 확인하자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안에 스케줄은 그렇게 제가 예고 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어렵고 그리고 낙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본질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통해 시대를 회복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말씀 확인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라 우리에게 큰 방향을 주셨습니까?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개인적인 기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 악조건이라 하여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답과 힘을 찾아 개인을, 우리 새 가족을, 우리 렘넌트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악조건인 것 같지만 사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너무 절묘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전 교구 현장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모이는 교회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시간 육신적인 기도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모이는 교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이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당연히 살리시길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하나님이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이 비대면 상황의 훈련이란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적합할까? 많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비대면으로 개인을 개인화시키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하셨고, 비대면으로 제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응답을 찾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읽었지만 제가 2절 연이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죠? 이와 똑같은 그런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줌을 통해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훈련을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렘넌트 후대들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여긴다면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줌 지옥에 빠진 것 같다. 줌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줌이 기다리고 있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줌이 기다리고 있어서 밥 먹을 틈조차 없다. 여러분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영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타고 계시니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테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대면 전략과 전도를 찾고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세팅하고 있는데, 현장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힘들어하고 또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쳐하게만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신앙 편에 서면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그러다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도모하고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그릇을 갖추고, 그렇게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되었단 말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찾아 누려져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무응답이 무응답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다고 응답이 왔는가? 뭔가 번쩍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뭔가 현장에서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막 문이 열리고 우리 그릇 자체가 막 혁신될 수 있는 그런 답이 찾아졌는가? 아니요. 무응답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무응답의 기도를 찾아내라 하시면서요, 저는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데,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게 내가 내 수준대로 이거 그르치는 거 아닌가? 이 중대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우리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을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막 이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그 시간은 애굽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시간이었다.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었다. 아멘?
광야길 걸어가던 그 시간은 무응답의 시간표가 아니었고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바꿔주시는 시간표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잘 판단하고 평가하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시지 않고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고집이 황소고집이고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는데도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던 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기로는요, 우리가 꼭 눈에서 물이 나오거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했고 그녀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을 구하는 이 기도, 이것도 틀리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 하셨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발견되어지는 축복된 밤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발견하셨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인 기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에 묶여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타개해 봐야 되겠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십니다. 그 시간표야말로 영적인 기도를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응답인 것 같습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나시린을 구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응답의 시간표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밤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찾아 누려야 할 기도 속에 있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붙잡고 당연히 성도가 또 전도자가 누려야 될, 찾아야 할 기도라는 강단 메시지 제목을 딱 붙잡으니까 제가 육신적인 기도에 빠져 있을 때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꾸만 이렇게 내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이제 잊었던 거, 까먹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언택트 전도를 놓고 비대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컨셉은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과 맞아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심플하게 이 문장과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237 치유 서밋과 맞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육신적인 기도에 묶여 있어서 지금 이만큼이나 맞지 않는 상태에 있구나, 이거 하나님 발견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정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영적인 기도를 붙잡고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건 다음 얘기고 그건 다른 얘기고요. 바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토록 맞지 않는 나인데 그걸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발견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237 치유 서밋과 맞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당연히 찾아 누려야 될 기도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컨셉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요,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또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08년경에 세계 렘넌트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좀 섬기고 심부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누림 속에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7대 여정을 걷는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이제 비로소 진짜로 믿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믿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제 하루 스케줄에 기도라는 타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좁디 좁은 그릇으로 모든 삼라만상을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아는 듯 교만에 싸돌아다니던 저였는데, 이 그릇을 복음의 그릇으로 치유하시면서 넓혀주시기 그런 시작한 그런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당시만 해도 세계 선교 현장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타국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그걸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직접 보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런 미디어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 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운동 전체를 소통하는 이렇게 RUTC 뉴스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응답들이 거기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찾아졌고, 어떤 집회가 있었고, 어떤 말씀이 선포됐고, 여기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한 줄로 딱 지나가고,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일단 저부터 보고 싶다. 저 귀중한 나라와 저 문화권과 저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보고 싶다. 텍스트로만 지금 좀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작은 부분을 제가 섬기고 있던 차에 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한 건 아니고 저 선교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콘텐츠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팀도 꾸려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를 굴려봤을 때 돈도 좀 들어갈 테고,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질 거며, 뭐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고 싶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현장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순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순탄하게 턱턱턱턱 진행이 되더니, 그럼 팀을 꾸리라 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바랬고 또 원했던 일이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쉽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너무 쉽게 딱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귀중한 렘넌트들, 또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 전문인의 이제 반열로 들어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져서 이런 이야기를 소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전도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한데, 이거는 꼭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다라는 증거로
내 생각과 다르게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신 과정 속에 당신들을 만났다. 당신들이 업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겠고 또 급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꼭 필요한 거니까 나는 그대들이 좀 심부름을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을 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팀 구성이 되어져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일에 마음 담고 집중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팀이 구성되고, 이제 진짜 해외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해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이제 그 작품이 이렇게 우리 전 세계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함께 보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이런 큰 응답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심부름을 이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었고, 저는 그걸 이제 증인으로서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큰 응답 받고 감사하다 그러고 저는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저는 이제 제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 귀중한 전문인들, 그 팀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제가 한 번씩 이분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 콘텐츠를 정말 현장화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이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확산시킬까?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볼 때마다 일관되게 그 부분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그제 볼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고, 메시지도 좀 나누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쭉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전교인 이제 하반기 전도 캠프, 하나님이 언택트 전도 캠프라는 주제를 주시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죠. 237 치유 서밋과 맞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컨셉을 정말로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미 그 응답 차고 흘러 넘치게 많이 주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채 그 오래전에 이렇게 경험했고 만났던 사람들 다시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 현장에서 여전히 이렇게 연이 닿아 있는 또 다른 전문인들도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느끼다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거 1세기, 2세기 뒤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까? 여러분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하겠다고 말하고 퍼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것들, 분명히 있던 건데 제가 못 보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현장에 사람, 장소, 일 모두가 다 있다. 그래서 제가 받아봤던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틀을 뛰어넘어 확산시켜 나아가시는 중이시지만, 이 컨셉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볼 수 있다. 제가 영 경험 못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하나님이 힌트를 딱딱 주시는데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는 그 전문인들, 이분들과 함께 이 1세기, 2세기 뒤처져 있는 이 상황 한탄만 하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응답 받아봤던 거라니까요. 그 2008년, 7년경에 이 전 세계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응답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때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본물 터지듯이 계속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중훈련으로 심부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숨은 전도자들 어떻게 지금 준비하셨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다 RUTC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 그런 응답들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귀중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곳곳에 이렇게 사람과 시스템과 그런 일들 다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믿는 바이니, 이미 받은 이 응답을 그대로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답을 주셔서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역시나 만나서 이제 포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팀 한 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플랫폼이 돼야 할 시간표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237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당연히 있어야 될 우리 교회인데,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는 네피림들은, 저 3단체는 1세기, 2세기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럼 뒤처져서 많이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이거 없다, 우리 뒤처졌다 이러고 시간만 보내야 되겠냐? 이 와 있는 응답들이 보니까 당신도 있고 당신 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교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제1 RUTC의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되겠다. 모여서 힘을 얻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포럼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저도 제가 증언할 수 있는 내용 포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요. 제가 2008년경에 제 양심상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뻥 하고 응답 터뜨려 주셨던 그때가 데자뷰처럼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거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 교회가 저 237을 향한 대면은 물론이요, 대면 사역과 전도는 물론이요, 언택트와 비대면에 대하여서도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를, 그죠? 병든 수많은 영육 간에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그런 자료실이 언택트로도 그리고 대면으로도 그렇게 플랫폼이 세팅되고 준비돼야 돼. 1세기, 2세기 뒤처졌다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와 있는 응답을 계수하고 이제 도전을 시작해야 될 그런 시간표구나.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그런 작품들을 우리 모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원네스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릴 수 있는 답은 복음과 전도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렘넌트 운동,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분도 부인하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이 플랫폼을 갖추라는 시간표구나. 이거 이제 소통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셨구나, 기다리시고 계셨구나 라고 더욱더 기도가 될 만한 그런 사인들을 조금씩 발견케 하시네요. 근데 아직도 무응답은 무응답입니다. 근데 무응답이면 제가 육신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주시기를 그때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고 그때가 나시린의 언약을 잡아야 될 때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237 치유 서밋과 맞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컨텐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걸어간 여러분들의 여정이 증인 문서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12가지가 정말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작은 실천인데요, 오늘 중대한 응답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현장의 일과 사람과 장소, 전문성 다 준비하셨을 거기 때문에 언택트로도 우리 237과 치유 서밋을 담을 수 있는 작품과 또 컨텐츠와 자료들을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더불어 우리 17개 교구가 현장에 지금 흩어지는 교회로 움직이고 있죠. 이 현장 교회가 살아나야 당연히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그 길을 우린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응답을 교육자들이 먼저 이제 받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 렘넌트 서밋위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들, 그 237 선교위원회, 237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선교를 위한 중요한 현장과 한구머장을 찾고 살리고 있는 귀중한 교육자들, 그리고 17개 교구를 목회하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들, 교구와 렘넌트와 237 교육자들이요, 9월 한 달 이전 캠프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전에요, 오후부터 모여서 긴 시간 현장을 함께 펼쳐놓고 분석하며 그렇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설계하기 시작하는 인도와 응답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국 우리 교육자님들과 17개 교구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이 모여서요,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청소년 빈곳의 현장, 우리 렘넌트 빈곳의 현장 체크하고 찾고 렘넌트의 사정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러면 이 교구의, 이 세대의, 이 부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그렇게 인도받기 시작했고요. 물론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거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기뻐하셨던 일이라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 7대 여정과 12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또 교육자들을 통해 심부름할 수 있는 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택트 전도 캠프 주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렘넌트 현장과 교구가 소통하고 그 이후에는 오늘 237 현장과 교육자들과 또 동북권역 교육자들이 함께 동북권역에 와 있는 다민족 현장과 황금어장이 어디인지 소통하며 설계하는 귀중한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컨셉과 콘텐츠는 사실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혹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느끼고 계시다면 내가 뭔가 육신적인 기도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그런 중은 아닌지, 그렇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영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나실인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컨셉과 컨텐츠를 단단히 다시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스템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타임 패스,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과 전 세계 현장의 8화를 책임져야 될 전도협회와 또 이 시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이 자료라는 포인트를 놓고 지금 인도받아 나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컨셉과 컨텐츠를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 이렇게 증인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번 누르면, 한 번 접속하면, 한 번 통하면 모든 것이 237 5천 종족으로 향할 수 있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그 시스템을 여러분과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확인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후대에게 먼저 갖춰줘야 될 것, 초월절 응답의 DNA를 갖추게 해야 된다 하셨는데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여 정말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날 향하는 그 빛이 237도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렘넌트에게, 나에게, 전도자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영역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게 되는 중대한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인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캠프가 지금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언택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콘텐츠 우리 교회에게 세팅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본부의 시간표와 100년, 1000년의 응답과 보조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흐름 따라 차곡차곡 이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실제 내용이 우리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에 임해야 될 테니 우리 임마누엘 설교 모든 위원회가 렘넌트를 섬기고 또 교구 현장과 치유 현장을 향하고 있고 또 237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역자들과 이 위원회들이 딱 원네스 되어져서 당연한 얘기겠죠. 정말로 현장 시스템을 비대면 대면 그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세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따라갈 캠프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강단 메시지를 베이스로 해서 전 교인이 붙잡고 나갈 미션이 2부 예배 후에 이전 캠프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 행정목사님 말씀 심부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캠프 앞두고서도 10월 3일 주일 2부 후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걸 근간으로 또 행정목사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든 교역자, 모든 교군의 일꾼들과 렘넌트 교사들과 사역자들과 전 성도들이 2부 예배 후에, 특히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또 교회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